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말이죠.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과거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닥을 치는 듯한 어려움들, 파산 직전에까지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졌던 그런 아픔들을 딛고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식당을 운영하든 공장을 운영하든 지금의 그 성공의 뒷이면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고백들을 들어보게 되는 것이죠. 연예인들이나 혹은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도 지금의 인기와 부를 누리기까지 오랜 시절, 그야말로 무명의 시간들 동안에 너무나 참혹했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토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바닥을 친 삶을 경험하고 인생의 성공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모세는 당대의 전 세계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던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술사들과 그 모든 교육사들을 통해서 최고의 교육과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그 애굽의 권력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40세에 쫓겨나다시피 왕궁에서 버림당하죠. 한순간에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을 전락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그야말로 냄새 풀풀 나는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됐잖아요. 이것을 시샘한 사울 때문에 그가 궁에서 쫓겨나고 도망자의 삶을 10수년간 지냅니다. 10수년 동안 굴에서 굴로 들에서 들로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다녀요. 그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한 번은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미친 척하면서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는 바보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바닥 같은 삶을 그 서름의 도망자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야 그는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은 다 한 번 이상은 다 바닥친 삶, 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겪었다가 끌어올려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12명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구하기도 힘들고 입기도 어려운 채색 옷을 요셉은 항상 입고 다닐 정도로 아버지로부터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장래에 그야말로 대를 이을 그야말로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둘러서 절을 하는 꿈. 형들의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이 말이죠. 자신의 별을 가운데 두고 다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에 형들은 돌아버렸습니다. 그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그때부터는 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이 비극적인 상황이 닥쳐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냈어요. 멀리 지금 세겜 땅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 좀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 성실하게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차 세겜 땅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거기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풀을 다 먹이고 또다시 다른 땅으로 옮겨갔어요. 물어물어 찾아간 곳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멀리까지. 사실 요셉은 세겜 가서 없으면 그냥 돌아와도 될 뻔했는데 성실한 그 충성스러운 요셉은 도단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날 결국 요셉은 일생일대에
가장 비극적인 그 추락의 나락의 그 시련을 겪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본 형제들이, 야, 아버지가 없는 이 머나먼 땅에서 동생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죠. 22절과 23절, 24절을 보십시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그 옷,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그를 폭력하고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는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기치 않았던 비극이 요셉에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이런 비극이, 이 시련의 시작이 결국은 그의 꿈의 성취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만일 오늘 요셉이 이런 시련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그냥 장자 유업을 이어받으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았을 거예요. 만일 오늘 형들에게 이 살인적인 미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만일 요셉이 미디안 상령에 팔려지지 않았더라면, 만일 요셉이 그렇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평범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를 건지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요셉의 시련은 정말 나라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비전 성취의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들 앞에서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때에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이렇게 불신의 의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성실해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도 시련은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다가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것 같은 확신을 갖다가도 현실의 벽 앞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재벌이 죽는데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엄청난 천문학적 재산을 막 나눠줍니다. 근데 유독 한 아들에게는 남긴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건 고작 아버지가 성공했을 당시에 입었던 외투 한 벌과 그 당시에 찼었던 손목시계 하나, 그 구두 한 켤레,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황당했어요. 다른 형들은 다 나눠주고 나에게는 이게 뭐냐고 말이죠. 너무 황당해서 고민하는 그에게 조용히 아버지 음성이 들린 듯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유독 사랑한단다. 나는 너에게 그 어떠한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기를 원한단다. 아버지의 그 음성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이 아들은 알 것 같아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엄청난 재산을 그냥 거머쥐는 것보다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에 그 도전의 정신과 그리고 그 열정의 마음들, 아버지는 그에게,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러나 눈을 떠보면 내게 주어진 재산은 한 푼도 없고 그저 아버지의 뜻과 마음만 주어졌을 때 사실 거기서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서 헤매이며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전도 주십니다. 내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도 멀어져 보이니까 말이죠. 금방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아무리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형들이 그의 옷을 찢어버리고 말이 구덩이에 던져줄 때 난 맞아뒀어, 형들한테 미움받았어,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미디안 상인에게 그렇게 말이죠, 묶여서 팔려갈 때에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편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요셉이 팔려갈 때에 발은 착고에 채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거예요. 여기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혼을 꿰뚫었다.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이 혼을 꿰뚫었다. 단순히 요셉은 그냥 몸이 쇠사슬로 묶인 것이 아니라, 육체만 묶인 게 아니라 그의 혼이 꿰뚫어졌단 말이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알 길이 없는 이방 땅에 그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말이죠. 그는 단 한 시간도 견딜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의 그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이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비참할 만한 어떤 그런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아버지 말에 최선을 다합니다. 세겜까지 갔다 오라고 신부는 보냈지만 세겜까지 가서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형들이 있는 그 끝까지 물어 도단까지 가는 열심과 충성을 보였는데 말이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오히려 버려짐이고 팔려짐이고.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게 꿈을 2번이나 주신 건 뭐고 지금 이 벌어진 이 상황은 뭡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그야말로 손톱만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실한 삶에서도 시련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참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합니다. 봉사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주변에 보면 너무 첩첩산중처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말이죠, 정말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저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그런 고난들과 시련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시련이 많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고통은 많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그 시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장된 그 가리워진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들 가운데서 당장에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지만, 위장시켜 놓았지만, 변장시켜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해서 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가 능히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든지 하나님께 분노의 그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지 마시고, 그 시련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19절 20절을 먼저 보세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야. 동생이 오는 거 보고 말이죠, 형제들이 작당해가지고 말이죠, 죽이기로 했어요. 요셉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습니까? 오늘로서 요셉의 꿈이 완전히 파산당하고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제들은 동생을 죽이려 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형 하나가 나서는 거예요. 야 형제들아, 그래도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완강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도움의 손길은 계속 나타납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이제는 유다가 나와서요, 죽이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우리 혈육 아니냐, 그냥 팔아버리고 말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결국 팔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구덩이에 던져지고 다시 끌려났지만 거기서 이방으로 말이죠, 그렇게 종놈으로 팔려지는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 인생 최대의 시련이 지금 닥치고 있구나, 내 인생의 최대의 지금 고통이 임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넘어지는 중에도,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안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요셉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듯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여전히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아픔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상황을 움직이시면서 서서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는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해되지 못하지만, 다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지금이 내가 당하는 고통과 그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비전의 성취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시련 당하는 중에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지만, 요셉을 도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마침내 그 시련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비전의 그 약속의 성취로 나아가게 인도하신다고 얘기해요. 28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팔려지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야만 요셉이 거기서 높임을 받고 세계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마침내 가문을 살리고 마침내 민족을 살리고 마침내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은 마지막 비참한 그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의 성취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의 과정이 필수 불가결처럼 필요하다는 사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1장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말이죠, 포기해버리면 끝나는데
시련 당하면서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죠. 인내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말이죠, 고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 안에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인내만 깨닫게 하시고 터득하게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얻은 우리가 인내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인내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이 되어져요. 연단이 되어져요.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데는 마침내 소망의 성취의 자리로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인 그 시련이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 연단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의 소망의 성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시련의 자리에서 인내와 연단을 넘어서서 소망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장간의 쇳덩이가 말이죠, 대장간의 쇳덩이가 대장장이를 향해서 나 제발 좀 그만 좀 후려치라고, 나 제발 좀 저 뜨거운 풀무불에 그만 좀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오히려 더 뜨거운 그 쇳덩이에 달궈줘야 말이죠, 망치질을 끊임없이 그렇게 내리쳐줘야 그 쇳덩어리는 강력한 그 강철 연장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만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려지질 않고 자꾸만 일이 꼬일까라고 하면서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견디셔서 강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교회 숫자도 제일 많고 성도 숫자도 제일 많고. 그런데 우리 교단이 보유하고 있는 신학대학이 총신대학교입니다. 사당동의 총신대학교의 현재 총장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세계 최초로, 온 세계 대학 총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이분은 15살에 심한 고열을 앓으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 16살 나이에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15살, 16살 한참 꿈을 가지고 그야말로 꿈을 꾸어가야 될 그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되어져서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인생을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생을 포기하려고 죽음을,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1973년도에는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었던 빌리그람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졌고, 성령의 불같은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온 세상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져.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워진 꿈을 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죠.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마침내 학위를 받고 목사임직까지 받아서 국내로 돌아와서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지고, 지금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대학 총장으로서 존경받는 분이 되어졌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존경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사실은 지나온 삶 가운데 얼마나 숱한 그런 고비들과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서름과 눈물 가운데 시달렸겠습니까? 그것을 대변하는 그분의 책에서는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재수 총장님,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설명, 이걸 함께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과 함께 이건 이런 이유야 라고 그 설명서를 함께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고난은 이메일같이 오고 설명서는 배에 실려온다는 이유. 여러분, 이메일은 어때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여기서 미국으로 1초면 가요. 미국에서 여기로 1초면 그냥 오는 거예요. 이메일은 그래요.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아직 건강한데,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그런데 예기치 않은 때에 어느 순간에 고난은 한순간에 이미 내 앞에 와 떡하니 도착해 있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준비치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에 대한 그 설명은 배를 타고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오듯이 말이죠. 언제 내게 도착해진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설명서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하고 더 좌절스럽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이죠. 요셉처럼 형제들이 날 버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날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지금 읽어드리는 시를 여러분 생각해보고 한번 읊조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자는 모르겠어요. 누가 쓴 것인지.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하나님이 긴장시키시려고 이러시나 벼랑 끝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곧 그만두시겠지. 벼랑 끝 1m 전 더 나아갈 데도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실 리가 없어. 내가 어떤 수고를 해왔는지 하나님이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벼랑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인생은 그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벼랑 끝으로 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으로, 그의 은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다양한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정말 나를 돕는 이 하나 없구나,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라고 하는 처절한 생각이 든다면 그때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셔서, 오늘 요셉이 그 상황에서는 깨닫지 못했을 거죠. 구덩이에 던져질 때나 애굽의 상인에 팔려질 때나 전혀 깨닫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설명서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참 믿어지기 어렵지만, 참 우리가 확신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이 시련의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인내 가운데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로 날아오르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자녀에게도 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